이제 마지막 주입니다. 8번째 주 열매의 원리 성숙을 향해 익어감. 당신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의 삶을 살기 원할 것이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제 승리를 위한 전략을 세워야 할 때다. 첫째 날 굳게 서기, 둘째 날 순복하기, 셋째 날 영적 무기, 넷째 날 사랑으로의 부르심, 다섯째 날 피할 수 없는 사랑. 첫째 날입니다. 굳게 서기. 기도로 시작하기. 주님, 오늘 이 시간을 보호의 울타리로 지켜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세요. 이번 주에 공부하게 될 승천의 원리를 준비하며 연구하다 보니 말씀이 향하고 있는 방향을 깨닫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내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다.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앉는다는 가르침은 용기와 소망을 주는 진리지만 대부분 우리의 대적인 사탄에 대항하여 물리치는 내용을 함께 다루기 때문이다. 나는 속으로 안 돼요, 주님. 그 문제까지는 다루고 싶지 않아요. 영적 전쟁이라는 주제는 기독교 안에서도 논란이 많잖아요. 그 문제만은 다루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책은 교재라고요. 자녀를 키우는 문제로도 벅찬 어머니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편안한 분위기가 좋아요. 게다가 영적 전쟁에 관한 글을 쓰는 사람들은 사탄의 표적이 된다던데 전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요. 라고 항변했다. 이 책이 예정 시간보다 늦게 출간될까 걱정해온 터라 승천의 원리는 표면적인 부분만 다루고 넘어가면 출간일이 앞당겨질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분에 대한 기분 좋은 진리와 주님께 우리 마음을 고정시키기 위한 방법만 다루기로 결정했다. 그 정도 선에서 승천의 원리에 대한 공부를 마무리할 작정이었다. 그렇게 하나님과 짧은 대화를 나눈 후 글 쓰는 작업을 계속하려고 했다. 하지만 곧 벽에 부딪히고 말았다. 내 이름도 생각나지 않을 정도였다.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고 머릿속이 깜깜했다. 마치 내 앞에 두터운 벨벳 커튼이 드리워져 있는 것 같았다. 결국 나는 서재 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진지한 마음으로 주님과 대화를 시도했다. 좋습니다. 주님, 받아들이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해주세요. 영적 전쟁에 관한 연구를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후 전화벨이 울렸다. 마더와이즈 사무실에서 원고 마감 시한이 연장되었다는 소식을 알리는 전화였다. 영적 전쟁에 대해 본격적으로 공부하며 자녀 양육을 하는 어머니들에게 그것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생긴 것이다. 연구를 시작한 지 몇 분도 안 되어 나는 일을 멈추고 심호흡을 해야 했다.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들만큼 사탄의 계교를 물리칠 방법을 알아야 할 필요성이 절박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머니들은 우리의 적과 아이들의 적에 대한 확고한 성경 지식이 필요하다. 그래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사탄이 우리 아이들을 집어삼키려 할 때 무기력하게 지켜보지 않아도 된다. 나는 자녀들을 위해 사탄과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배우며 그 방법을 여러 어머니들에게 소개할 수 있다는 사실이 더없이 기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이제 우리가 이 전쟁의 최전선에 있다는 사실을 알겠는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래서 하늘에서 그분과 함께 앉아있는 사람이라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알든 모르든 영적 전쟁에 참여하고 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도록 사탄이 계속 막을 수 있다면 우리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이다. 만일 우리가 영적 전쟁을 두려워만 한다면 승리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
이제 상황을 직시하고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 우리 자녀들을 지키려면 그 정도는 각오해야 한다. 자녀들이 세상에 붙잡혀 있는데도 되돌아오게 할 방법이 전혀 없다는 생각이 드는가? 구원의 확신을 달라고 여러 번 간구했음에도 끊임없이 의심이 드는가? 우울과 낙심의 구름에 가려져서 아무리 노력해도 빠져나오기가 어려운가? 자신이 무가치하고 무능력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가? 죄를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과거에 지었던 죄가 다시 떠오르는가? 악하고 나쁜 생각들이 자꾸만 떠오르는가? 사역의 기회를 앞두고 남편과 심하게 다투는가?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는가? 사탄이 불신자들을 내버려두고 기독교 가정을 파멸의 목표로 삼아왔다는 사실을 기억하는가? 우리를 삼키려고 두루 찾아다니는 적이 있다는 사실이 점점 분명하게 깨달아지는가? 사탄의 공격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먼저 진리의 허리띠를 두르고 굳게 서야 한다. 진리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다. 매일 시간을 내어 성경 말씀에 빠져보라. 그래야 우리 마음과 가정을 공격하는 원수에 넘어지지 않고 굳게 설 힘이 생긴다. 다음은 의의 호심경을 붙여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예수님의 의로 심장을 보호받는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끊임없이 그분의 의를 힘입어 행해야 한다. 그분이 주시는 평안의 복음이라는 신발을 신어야 한다. 또 믿음의 방패를 들고 악한 자의 불화살을 막아야 한다.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손에는 성령의 검을 들어야 한다. 또한 항상 인내하며 기도해야 한다. 에베소서 1장 21절만 보면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한 권세와 능력이 누구인지 모를 수도 있다. 하지만 바울은 6장 12절에서 이들이 사탄의 신복이라고 설명한다.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적을 알아야 한다. 사탄에 대해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진리를 깨닫고 사탄의 계략에 대한 무지함에서 벗어나야 한다. 사탄은 간교한 뱀으로 묘사되어 있다.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우리의 적은 간교하고 교묘하다. 머리가 대단히 좋고 예리하며 속임수에 능하다. 사탄은 하와를 부추겨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인격을 의심하게 만들었다. 그는 거짓의 아비다. 사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정확히 영어 단어와 동일하다. 히브리어로 이 단어에는 대적, 선의 최대 대적, 반대자라는 뜻이 있다. 헬라어로 마귀라는 단어는 디아볼로스로 허위 고발자, 악마, 비방자라는 뜻이 있다. 우리 대적이 어떤 자인지 감이 오는가? 그의 목표는 우리를 진리에 눈멀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우리를 기만하여 우리 마음에 거짓을 심는 것이다. 거짓말을 믿게 만들 수만 있다면 더 이상 우리를 속이려 노력할 필요가 없다. 결국 우리 스스로 자멸할 것이기 때문이다. 거짓된 생각은 악한 행동으로 이어지고 그 행동은 파괴적 습관을 낳아 결국 스스로 덫에 빠지게 한다. 우리 자신과 가족을 위해 왜 싸워야 하는지 알겠는가? 그러나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미 그의 모든 능력과 권세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사탄은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떤 힘도 행사하지 못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나라의 여성이다. 사탄의 미혹에 넘어지지 말라. 이번 주는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꼼꼼히 말씀을 공부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신분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 현재 소속된 곳을 알며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음.
왜 이 땅에 있는지 알기 때문에 사탄에 맞설 수 있다. 믿음과 순종과 기도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기도로 마치기. 주님은 사탄의 목을 누르고 계십니다. 주님은 사탄의 통치자들과 권세, 주권에 대해 완전히 통제권과 권능을 갖고 계십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며 제 생명은 주님의 생명 안에 안전합니다. 저는 이 모든 권세와 세력들을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주님은 저의 피난처시며 반석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